할렐루야. 제가 저기다 내 사진을 하나 AI로 해서 넣었더만 빼래요. 왜냐면 이 내 사진을 넣었는데 이 AI가 조금 그래서 얼른 제가 제 사진을 얼굴 뺐습니다. 얼굴이 아니래. 그래서 좀 뺐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이 양의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또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좀 소리 좀 키워 주십시오. 여러분 감은 과일들은 하나님이 열게 하시고 익게 하십니다. 그런데 따먹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익게 만들고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따서 먹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분이 있으세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쉽게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어져.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한 번만 나가줄게.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이 보여져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 딱 만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의 택함과 선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선택에서 불러서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도하게 만들어서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 전에 나온 것은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어지는 축복의 문제는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축복은 내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서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인생들 앞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는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복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을 내가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내가 축복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그 복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축복도 마찬가지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됐다고 해서 그 복이 다 내 것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침노해서 내 것 만드는 사람에게 그 복이 그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에서 먼저 된 자는 여기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나 먼저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문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 또 종교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이치와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특권은 있었지만 그 특권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야 주님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내가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주님 만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중된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 본문의 말씀 이방인들,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 또 늦게 부름받았지만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포도원지기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사람,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오후 2시에 부름받은 사람, 4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데 보니까 먼저 늦게 부름받은 사람부터 이 계산을 하는데 먼저 아침부터 부름받은 사람 더 많이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주니까 항의하잖아요. 나는 일찍 왔는데, 나는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저 늦게 겨우 1시간 봉사한 사람한테만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그 주인이 늦게 온 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그는 늦은 1시간의 삶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부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가? 예수님은 특권보다 믿음과 충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성경적으로 보면 장자권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가졌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는 가졌지만은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가 차자로 태어난 것을 바로 차남으로 태어나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그가 정말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을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삶에서 정말 장자권의 그 축복을 뺀 침노하는 천국에 침노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택해서 바로 그들을 택한 선민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내였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유다는 먼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제자의 축복을 놓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은 끊임없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똑같아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상급은 축복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를 일찍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이 많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것도 있죠. 그런데 종종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세리와 그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왔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도 분발해야 되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분도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환상을 제게 하나님이 좀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쟁반에 이렇게
돌들, 그러니까 하얀 돌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자꾸 여기서 이렇게 옮겨요. 어떤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기도하는데 자꾸 옮겨요. 저게 뭘까? 저게 뭐지? 왜 저런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지?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손이 와서 이쪽 쟁반에 있는 돌을 옮기는 거예요. 자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성도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쪽에 있는 성도의 축복을 다 갖다 이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제게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하,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이렇게 뺏기고 빼앗는 거구나. 구원은 뺏고 뺏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따라서 축복은 뺏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 할렐루야. 뺏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이제 믿었으니까 나는 믿음 없으니까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분발해서 내가 저 축복 내 것 삼을 것이다.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오래 믿는 성도들은 나는 절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늘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구원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과 축복을 빼앗는 존재이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이상 절대 결탄코 그 구원은 흔들리거나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인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어떤 권세도 결국은 우리의 그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인생, 이미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지만 축복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은 내게 있다. 그래서 오늘 27절로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을 따른 내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8절로 29절에 자, 우리 이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여러 배를 받는다.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기에 100배 상급을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기를,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의 수고. 오늘은 제가 성경을 조금 많이 봅니다. 왜냐? 이 시간에는 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셔서 교회 오면서 졸으니까 졸음 같아서 제가 좀 깨어서 집중하시라고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해요? 흔들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여름에 이 교회 부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식사하신 분이야 편하게 식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음식이 참 내가 일식 3찬만 하십시오 하는데 참 음식이 가짓수가 많이 나와요. 참 성도들 헌신이 귀하죠. 근데 그 부엌이 더운데 에어컨을 설치해 볼까 싶어 보니까 에어컨 설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코끼리 에어컨 그 밖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한번 설치해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땀을 너무 뻘뻘 흘리고 나서 꿉꿉한데 교회 와서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좀 몸이 막 좀 꿉꿉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가대에 앉았다가 또 내려가서 또 헌신하다 보면 정말 피곤한 일이죠. 그죠? 피곤해요. 근데도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 그냥 와서 밥을 드시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왜 이렇게 푸른 초장이요? 내가 종종 그래요. 오늘은 왜 이렇게 푸른 초장이요? 오늘은 왜 이 음식 짜다 뭐 하지 마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가 참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면 수고하는 분들의 그 수고가 여러분 얼마나 기쁨 속에 섬기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말 한마디라도 좀 그런 모습이 좀 이루어지면 물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럴 때 더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졸리니까 한 군데 더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8절에 보니까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요.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뿌린 자는 상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급을 빼앗기지 말라. 반대로 쟁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축복, 여기서 말하는 침노는요, 천국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뺏기기도 하고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축복을 침노한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함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얻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 축복을 뺐잖아요. 근데 그 빼앗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약속의 땅을 침노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그가 그 땅을 바라보고 그는 침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미 이 땅 내게로 주기로 약속된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땅을 침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게 있는 상급, 네게 있는 축복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조심하세요. 그 축복 내가 뺏어갈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택도 없는 소리. 할렐루야. 성도님 따라서 합시다. 성도님 그 축복 뺏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끝까지 지켜 상급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있는 자가라고 해서 항상 영원토록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뺏기고 빼앗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노하여서 빼앗는 믿음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천국 침노하여 뺏는다라고 말씀하는데, 강하게 여기 빼앗느니라 이 말은 강하게 붙잡다, 움켜쥐다, 차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붙드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말씀과 축복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내게 있는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내게 있는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생각은, 첫 번째 주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두 번째 주는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주어지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첫 번째 주는 것은 오늘 주일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주일인데, 그러면 내가 오늘 일찍 가야지.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 너야 오늘 주일이다. 너 준비하고 일찍 가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천천히, 아직 시간 많은데 조금 천천히 좀 여유 좀 부리지. 이건 내 생각. 그 다음에 밖에 날씨도 더운데 그냥 오늘 하루 한 주 빠진다고 해서 뭐 별 일이 있겠어? 오늘 좀 쉬지.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내지.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아멘으로 행동할 때 그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지고는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가서 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큰 아들은 실소이다. 내가 왜 갑니까 하고 반응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갔다. 두 번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가지 않은 아들. 둘 중에서 어느 아들이 착한 아들이냐? 둘 다 똑같은 놈들이지 뭘 그래요. 왜요? 실수해서 처음부터 갈 바에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좋잖아요. 가기 싫습니다. 내가 왜 갑니까? 이 더운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간 사람이나, 아니면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주님이 싫다고 해도 억지로도 가는 자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 또 내게 기회 주어졌을 때 그 기회 축복을 늘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상급은,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다음 주부터 나이스크입니다. 나이스크에 모두가 다 참석해서 좀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야곱의 축복,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야곱의 축복. 반주자 앞으로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아이들, 학생들을 좀 하는 애들에게는 이 교회에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좀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로 교통비라도 이렇게 지급해 주면서 아이들을 좀 오케스트라로 키워내는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널 위해 열매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내게 주시옵시고 강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뺏기거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나중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이 내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다시 회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어떤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뺏기거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축복을 사모함으로 내 것 삼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축복을 양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놓친 아버지 안 넘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시련이 와도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아버지 어려움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제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제단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아버지의 귀한 복을 누리는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던 복의 근원 삼아주셔서 그 복을 흘려내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아버지의 시련 중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웃게 하시는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버지 반드시 내 것 삼고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나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여 그 축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저희들이 이 축복을 놓치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성도님들도 이 축복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도 이 축복을 사모하고 이 축복을 내 것 삼으려고 하는 거룩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오늘 저희들에게 누리기 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노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의 명분을 받았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들이 야곱처럼 침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된 자들은 또 이것을 나중된 자에게 넘기지 않게 하시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에게 있는 그 축복을 나도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룩함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보혈이 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들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 하나에 그 피가 발라짐으로 인해서 깨끗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성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눌려있는 신경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신경이 눌리면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또 예수 이름으로 뼈의 모든 근원은 제자리에 돌아가며 강건해질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뻗어있는 모든 혈관계의 모든 막혀있는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은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뚫어지며 강건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의 만지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또 성령의 불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하나님의 만지신 증거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만지심이 성도들에게 그 상처의 부분에 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혀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풀려지며 해결될지어다. 하늘 창고 열으셔서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셔서 흘려 내려보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또 축복을 사모하고, 오늘 또 건강을 사모하고, 오늘 또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